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견진교리서 17쪽을 보면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느님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셨는가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는데, 우선 세상 창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첫째 날은 빛이 생겨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라고 하고, 그래서 밤과 낮을 가르고, 둘째 날은 물을 갈라서 하늘과 바다 이렇게 가르고, 셋째 날은 땅 이렇게 가르고 바다 가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다,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신앙 고백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애들이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할아버지가 믿는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라고 물으면,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내가 믿는 하느님은 이러한 하느님이야 라고 이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구전과 서전으로 나눠요. 구전은 이야기식으로 해서 쭉 전달이 되는 것이고, 서전은 글로 써가지고 이게 전달이 된 것을 서전. 그러니까 성경은 글로 써진 것을 사람들이 받아서 또 글로 써서 후대에게 넘겨준 부분도 있지만, 주로 이야기식으로 전달된 것이 많다. 아브라함은 몇 년도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BC 2000년 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글이, 일반 사람들은 거의 문자를 몰라요. 글을 모르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이 힘들죠. 그때 당시에는 글을 어떻게 썼어요? 뭐에다가 썼어요? 종이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 종이가 없었어요. 글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에다가 썼습니까? 글을? 양피지에다가 썼어요. 그럼 양의 가죽이거든요. 그 양 가죽 비싸잖아요. 양가죽 그렇게 구하기가 힘들지 않아요. 그 양가죽을 잘 이렇게 벗겨서 가죽을 잘 만들고 잘 다듬어서 거기에다가 글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글 쓴다는 것이 어렵고 귀중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에 썼을까요?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뭔가 하면 이 나무가 대나무처럼 생긴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쪽으로 쭉 펴고, 또 그 위에는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펴서 압축시켜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썼던 것이 파피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피루스는 특징이 이 사막지대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썼는데, 이게 글을 쓰는 것도 힘들고, 또 그걸 보관하는 것도 힘들고, 또 그거를 파피루스 한 장 만들려면 그 공이 어마어마하게, 그 공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양피지도 그 하나 만들려면 어마어마하게 공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은 모세 이후에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계속 이야기식으로 내가 믿는 하느님은 이런 하느님이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하느님은 첫째 날은 빛을 창조했어. 그 말은 이게 어린이들에게 동화식으로 이야기하기 좋으니까, 내가 믿는 하느님은 이런 하느님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첫째 날은 이렇게 했고, 둘째 날은 이렇게 했고, 여섯째 날은 사람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어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하고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구전으로서 계속 내려오고 해서 이제 나중에 그것이 글로 쓰여지게 된 것은 모세 이후에. 이게 모세는 몇 년도 사람입니까? 모세는 적어도 BC 1700년도 그때 그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글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세상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과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담과 이야기가 나올 때 이 아담과 이하가 이제 죄를 짓게 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간이 타락이 되고 타락한 인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꼴 보기 싫으니까 나중에 어떤 벌을 내리셨습니까?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창조해 놓고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만들지 말 걸 왜 괜히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 인간들이 불쌍해가지고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을 이제 그냥 가만 놔두지 않고 구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의 선조라고 부르시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 아브라함은 아버님이 이제 테라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라예요. 테라인데 이 테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또 형제들을 낳았어요. 형제들을 낳고 그 중에 또 한 형제가 이제 롯을 낳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조카가 되는 거예요. 조카가 돼서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양떼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할 때, 야, 너의 그러니까 머슴들을 하고 내 머슴들하고 서로 싸움이 있었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좀 갈라지자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쪽에, 그 다음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에 가서 살았죠. 그 전에는 이제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하란이라는 곳은 아주 위쪽에 있어요. 아주 위쪽. 시리아 근처에 그 위쪽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쭉 이제 가나안 땅 쭉 그다음에 이집트 옆에까지 쭉 파란 광장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유목민으로 이제 살고 그렇게 했는데 이 가나안 땅 특히 예루살렘 근처에는 뭐 이제 모리산 그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불림을 받았고 거기서 이제 또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한 그 의지 생각 때문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나중에 롯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데 조카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 굉장히 부자였어요. 어떤 식의 부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위험에 처했었고 롯이 이제 그 적군들에게 막 붙잡혀가고 그 가족들이 종들이 막 붙잡혀가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있는 종들을 싹 불러다가 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몇 명 데려간 줄 아세요? 그때 300명 이상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밑에 종들만 300명 이상을 거느리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어요. 그런 걸로 봐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이제 했죠. 그래서 사라의 그 몸종 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또 나중에는 사라로부터 이제 그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을 낳고 이삭은 이제 야곱을 이제 낳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키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메시아를 준비시키긴다는 얘기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하가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너무 후회해서 노아의 그 홍수까지 막 일으키면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그래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인간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계속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왜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냐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봤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 구약이 없이는 신약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있어야만 했던,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 계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이제 선택하죠. 할례를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런 과정에 이제 그 이삭을 이제 낳는데,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제물로 바치라 그랬었을 때 이 300명 이상의 종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기가 팍 죽어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아니 막 그 민족들 크게 뭐 하늘이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 후손을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단 하나밖에 없는, 물론 이제 이스마엘 있었지만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친자식, 그 이제 사라의 자식, 그걸 이제 제물로 바치라고 했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은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했었을 때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우리는 그 지금 성부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은 이게 좀 설명하기가 힘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우리는 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시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하느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내 사랑하는 자식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했었을 때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은 아브라함이 옛날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마음과 똑같은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이 구약이 있어야만이 그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이 없으면 신약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신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 창조하면서부터 다 계획이 있으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던 그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다시 에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팔려가고 에집트에서 이제 아주 이제 수상이 돼서 총리, 뭐 지금 말로 하면 이제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자기 형제들을 다시 다 에집트로 불러오게 되고, 불러오게 된 다음에 나중에는 에집트의 그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이것도 참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을까라는 그런 이제 의심도 가게 되는데, 이게 결국 알고 보면은 죄에서의 해방을 설명하기 위한 그 하느님의 어떤 계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게 나가다가 인간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뭔가 꼬이는 것이죠. 꼬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나가다가 세례를 받고 잘 살다가 뭐 인간사가 제대로 어떤 때는 안 돼서 내 생활이 꼬이게 되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세속에 짓눌려 가지고 이 세속의 노예, 어떤 재물의 노예, 그런 이제 시기 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노예가 돼서 거기서 굉장히 억압된 그런 생활을 하고, 모세가 봤었을 때도 이건 아니다. 왜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뭐 우리 말로 말 것 같으면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막 형제들끼리 유산 때문에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죽이고 막 뭐 하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서 해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모세는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고 또 이제 자기가 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중에 들키게 되고 이제 도망가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하느님으로부터 불리움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다시 돌아와서 파로 왕하고 이제 대결을 해가지고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파로가 이제 말을 안 들어요. 파로 왕이 말을 안 이렇게 이게 뭔가 이게 바꾸려고 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파로가 굽히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함부로 바꿀 수 없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마음 먹은 대로 될 수 없는 게 인간사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대로 다 돼요? 안 되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사회가 그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되면 뭐 얼마나 좋아. 나는 뭐 서울대학교 뭐 1등으로 그냥 뭐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게 안 되죠. 안 되는. 그래서 이 파라오의 대결도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탈출시킵니다. 이 탈출시키면서 생기는 것이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는 것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뭐를 해요? 파스카 전야제를 하죠. 어떤 임소면 이제 양을 잡고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을 잡고 뼈를 손상 없이, 뼈를 건들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우도와 자도는 이제 숨이 안 넘어간 것을 보고 군인들이 뭐를 뿌려뜨렸어요? 다리를 뿌려뜨렸잖아요. 다리.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신 것을 보고 군인이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러니까 이 다리를, 그러니까 양의 뼈를 부러뜨리지 말고 먹으라 한 것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그 뼈는 고스란히 손상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도 연결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누룩 없는 빵 얘기가 나와요. 이게 성체성사의 어떤 설명이 되는 것이죠. 성체성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이 에집트에서의 노예 생활이고, 또 성체성사 누룩 없는 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했던 것이 바로 탈출 직전에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쓴나물 하고 이제 먹어라 한 거.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신약에 와서서는 이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과 누룩 없는 빵으로 이제 이 성체를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이제 되어진 것은 하느님이 그만큼 그 긴 세월 동안 이 계획을 다 하셔가지고 그런 사건들을 마련해서 우리가 쉽게 성체성사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그다음에 요셉, 그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는 세례성사를 이제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모든 죄는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이 에집트 군인들이 홍해에 빠져서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으면 무슨 은총을 받는다? 몰라요? 세례성사 모든 성사에는 은총이 있죠. 그 은총, 세례성사의 은총은 뭐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원죄와 번죄가 없어지고, 또 뭐예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 했었을 때 이 죽는 거와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 생명, 죽음과 생명이라는 이 글이 이 바로 홍해 사건에서도 재현되지만 세례성사에서도 재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성사를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홍해 사건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하게도 사실은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아이고 그 이 에집트에서 몇백 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 내가 지은 원죄와 번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씻어 없애고, 없애버린다는 것이 그게 죽음이죠. 없애버리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다.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례 성사를 받으면 그렇게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신 겁니다. 이렇게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온 것이죠. 새로운 땅.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했었던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많은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하면서 특히 이제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이제 잘 사는 나라, 강대국이 된 것이죠. 특히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죄를 짓죠. 솔로몬이 이제 죄를 짓고 이제 우상 숭배를 이제 방치도 하고, 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결혼을 여러 번 했어요. 결혼을 여러 번 하면서 후궁을 이제 맞아들일 때 이제 다른 외국 나라와 전략적 결혼이라고 그러죠. 전략적 결혼. 이제 외국에 있는 공주와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우상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벌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벌을 내리기 시작해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제 이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배워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시리아가 이제 침공을 해서 북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죠. 그때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이제 나타나 가지고 많은 이제 회개와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셨고, 특히 모세를 이제 더 언급을 해야 되는데, 모세는 이제 에집트를 이제 탈출하고 나서 어디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죠. 이것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예수님께서 맺으신 것은 무슨 약? 신약. 예수님께서 신약, 모세가 맺은 것은 이제 구약. 그래서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이제 계약을 이제 맺으셨고, 이 모세와의 그 계약, 그래서 모세가 하느님과의 그 어떤 계약을 맺을 때 그 고대 근동 지방의 그 계약에 대한 그 이제 뭐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나라와 나라 계약 맺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끼리 만나서 사인하고 서로 이제 문서 교환하고 하면 그 계약이 되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계약을 맺는 것이 이 글자로 이렇게 막 써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계약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재물이 또 많아져요. 뭐 큰 계약을 맺을 때는 뭐 황소 뭐 7마리 뭐 이렇게 이제 이 소를 이제 잡아서 계약을 맺게 되고, 계약을 맺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요. 재물을 반으로 딱 잘라. 그래서 피를 흘려요. 피. 그래서 모세가 계약을 맺을 때도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에 뿌리고 그 피를 받아서 또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뿌려요. 백성들이 뿌립니다. 그때 당시에 풍습이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풍습인데, 이것이 이제 그 쪼갠다고 하는 거, 이 쪼갠다고 하는 것이 성체성사에서 우리가 미사 때 신부가 대제병을 쪼개죠. 쪼갤 때 그 쪼갠 거, 이게 옛날 계약은 짐승을 쪼갰지만 지금 이제 신약 계약에서는 이 제병을 이제 성체를 쪼갠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5,000명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빵을 떼어서 나누어 줘라
하는 그런 것과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결을 성체성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례성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홍해 사건이 꼭 필요했던 것이고, 성체성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나이 사건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시나이 산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요. 그래서 짐승을 잘라서,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제 그 계약을 맺을 때 이쪽 주장과 이쪽 주장이 만나가지고, 요 강이 있는데 요 강 왼쪽에는 너네 땅, 요 강 오른쪽에는 우리 땅. 그래서 서로 강에서는 빨래도 하고 고기도 잡고 뭐 사이좋게 지내지만 서로 강은 건너지 말자라는 그런 식으로, 강 건너서 뭐 사냥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자 해서 이제 계약을 맺거든요.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많은 계약, 동족들하고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하고 계약을 많이 맺죠. 계약을 맺으면서 선물로 뭐 이제 양도 주고 염소도 주고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계약을 맺을 때 중요했던 것은 이제 짐승을 잡는다, 쪼갠다, 피를 본다, 그 피를 서로 뿌린다. 그 다음에 그 짐승 사이로 서로 지나간다. 이쪽 주장은 이제 일로 가고, 이쪽 주장은 이쪽으로 가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서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렇게 지나가는 이유는, 만일 너가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것이 들어있어요. 계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넌 죽어, 이런 식의. 근데 사실 우리가 세례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 표징으로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할례를 받도록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맺으신 계약을,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맺으신 계약을 하면서 그 이 징표로 세례성사를 받았어요. 세례성사를 받으면서 그 징표가 이제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구약에 맺은 그 아브라함의 그 제사,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모세가 맺은 계약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이제 그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이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무서운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 무서운 내용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계약에 동참한 거예요. 신약의 계약에 동참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매 미사 때마다 이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계약 신앙이라고 봐야 됩니다. 계약 신앙. 샤머니즘은 이게 기복 신앙, 막 복을 비는 기복 신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스도교 신앙은 계약 신앙,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신앙이다. 우리가 하느님을 잘 믿으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을 잘 믿으면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과 또 많은 민족에게 후손을 준다고 했고,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맺은 계약을 잘 이제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약에 동참했는데, 그 계약을 파기하면, 그 계약을 우리가 안 지키게 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죽음이 멸망에 그냥 빠지고 만다고 하는 그런 이제 무서운 내용이 이제 거기 들어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의 사건, 시나이 사건은 이제 계약을 설명해 주는 사건이고, 여기에서 이제 빵 쪼개는 거, 그 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 이제 우리가 신약에 있어서는 이제 사랑의 계명으로서 이제 십계명뿐만 아니라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약에 이제 동참한다고 하는 거, 그 계약을 이제 파기했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시리아가 침공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그런 말과 함께 메시아를 보낼 것을 이제 약속해 주시죠. 이 모든 과정은 이 메시아 때문에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희생을 당했다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우리 인간 구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하셨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모세를 부르셨고 나중에는 예언자들을 부르셔서 예언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이제 준비시키셨다. 근데 그 예언자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예언자가 이사야 예언자다라는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예레미야 예언자를 빼놓을 수 없죠. 이 예레미야 예언자는 이제 북부 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에 점령해서 망했고 나중에 이제 바빌로니아가 이제 세력이 형성되면서 바빌로니아가 이제 북부 이스라엘로 다 잡아먹고 남부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침공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나타나죠. 나타나서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를 외치는데 이때 남부 유다의 이 그 뭐라 그래 정세라 그럴까? 그것은 하느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어디랑 손잡냐? 에집트하고 손을 잡아요. 에집트하고 우리가 결탁을 하면 바빌로니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부하들이 임금님 부하들이 신하들이 막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은 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잘 들어라. 바빌로니아한테 항복해라. 바빌로니아한테 조공바치고 항복해라. 했지만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믿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근데 이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말하기 싫어. 왜냐하면 매국노라는 이 말을 듣기가 싫으니까 말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입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냥 막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제발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그냥 저 죽일 놈밖에 해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고문하기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잖아요. 바빌로니아. 에집트가 도와주기로 했다가 안 도와줘. 배신 때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하느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그 역사를 알면 아 내가 하느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인간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그 우리가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빌로니아로 이제 유배를 갖고 또 예레미야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면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될 것이다. 옛날 계약은 이제 폐기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과 이제 준비,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믿음. 그 다음에 모세의 어떤 십계명과 시나이 산에서의 계약과 또 이제 그 홍해 그 전에 이제 파스카 준비에서 10가지 제한과 파스카 준비, 그 다음에 홍해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 하느님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느님을 배신했었을 때 그 벌어졌던 사건들과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힘을 믿으려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바빌로니아로 노예로 다시 끌려가게 되는 상황. 거기서 다시 이제 아시리아 때는 이제 요나가 또 이제 등장하죠. 요나 예언자가 등장하고 또 바빌로니아 때는 이제 다니엘이 등장해서 다니엘이 또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해주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했던.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가 이제 탄생을 했고 이 메시아가 탄생하고 난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이제 해주시면서도 특히 이제 이 교리책 보게 되면 이제 돌아온 이제
작은 아들, 옛날 탕자의 비유라고 그랬죠. 탕자의 비유를 이제 설명해 주시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그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제 그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이때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예언자가 세례자 요한이죠. 세례자 요한이 또 메시아를 잘 준비시켜서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가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40년 역사.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40년의 그 어떤 이제 준비 과정, 그런 것들을 이제 함축하고 사랑의 성사, 성체 성사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기적들,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려주십니다. 운총을 똑같이 주십니다 라고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악한 사람은 벌 주고 착한 사람은 상 줘야지 왜 똑같이 그냥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십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질문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또 운총에 있어서 생명의 운총과 도움의 운총이 있다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운총은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본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거 없으면 다 죽어요. 그거 없으면 다 죽어. 그러니까 햇빛, 그 다음에 비, 뭐 공기,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주는 것은 이제 이 생명의 운총 중에서도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운총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일단 다 줘요. 일단 다 줘. 밀과 가라지 비유 생각나시죠? 밀과 가라지 비유. 이제 종들이 저 가라지들 저거 뽑아버릴까요? 악인인지 안 해왔다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이 놔둬라, 그 잘못 뽑다가 밀까지 뽑히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어떤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아이고 빨리 데려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자식은 또 너무 착한 애야. 그러면 그 아버지를 악하다고 해서 확 데려가 버리면 그 자식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그 나중에 추수할 때 밀과 가라지를 구분해 가지고 가라지는 전부 다 불태워서 이제 버리겠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었을 때 그 찢어질 듯한 그런 마음이 성부에게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지 이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 포도밭 얘기도 나오고 뭐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까지 다 이제 세워두셨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쭉 읽어보면 되시고, 이 제목 자체가 자비로우신 우리 하느님 아버지인데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느님이라는 이제 이 타이틀을 봤었을 때 창세기로부터 쭉 시작해서 이 예수님 시대까지 그 이스라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를 준비시키기 위한 모든 과정이 있었고, 우리는 이 과정이 없었으면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성체 성사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세례 성사도 잘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 이스라엘 역사 이것을 다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역사들이었고,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왜 바빌로니아로 노예 생활을 하게 됐고 아시리아에게 왜 멸망하게 됐고 남과 북,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왜 쪼개지게 되는지, 그 쪼개진 이유는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어왔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적어도 이 역사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지 이스라엘이 범했던, 다윗 왕이 범했던 죄악, 솔로몬 왕이 범했던 죄악, 그 다음에 요야킨이 범했던 그런 죄악을 우리가 피해서,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명했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명했는지, 예레미야 예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사실상 바쁜데 피곤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도 있잖아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계획을 세면 이제 나는 이러한 기도를 무슨 요일날 몇 시에 바치겠다, 딱 계획을 세우고 그 기도 생활을 해야지. 그게 없으면 잘 안 돼. 그 공부하는 애들 또 마찬가지야. 시간 나면은 이제 공부하겠다, 절대 못 하거든요. 딱 시간표 짜야지.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있어. 그러면 왜 공부하느냐고 막 따지면은 조금만 보다가 이렇게,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 지금은 뭐 하는 시간, 딱딱딱 결정해가지고 정해서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아무런 계획도 없이 또 아무런 생각도 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도 좀 하고, 성경 읽으면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배우고, 아까 제가 말했던 아브라함, 모세, 이삭, 또 이제 특히 예레미야, 욥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꼭 알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겠는데요. 그 견진자들은 그 자리에 남아 계세요. 남아 계시고 출석부도 부르고 할 테니까, 견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가셔도 돼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수고해 주신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견진 예정자들은 잠깐만 남아 주십시오.